오늘 본문은 수행이야기 소은경과 간경, 수행이야기 소은경과 간경, 이런 내용으로 말씀드립니다. 소은경은 경을 애우는 겁니다. 애워요. 또 간경은 경을 보는 겁니다. 경을 봅니다. 그런데 경을 외우기 전에 경을 들어야 합니다. 그걸 청경이라고 합니다. 들을 청자. 청경. 또 청경을 하면 경을 읽고, 읽으면 외우죠. 그래서 청경, 독경은 경을 외우는 과정이고요. 그 외운 다음에는 뭐 하냐? 경을 봅니다. 마음으로 봅니다. 봐요. 그럼 경에서 눈을 얻습니다. 그걸 경안이라고 합니다. 경안. 또 경안은 바로 해안입니다. 그래서 축원할 때 간경자는 경을 보는 이는 해안 명철이라 밝게 뚫리기를, 밝게 열리기를 원한다 이래도 하고, 해안이 통투라 마찬가지예요. 확 트여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제 간경이거든요. 해안. 그러면 그 해안이 열리면 어떻게 되냐? 해안이 열리는 과정이 간경인데, 그 다음에는 가질 지자, 지경을 합니다. 지경. 경을 딱 간직해서 내가 경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경을 통한 수행 과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소은경을 보면요, 우리나라의 기본 경전이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인데 아주 기본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경전이 또 첨부되어 있죠. 그런데 금강경은 짧으니까 경을 많이 읽습니다. 그 법화경은 많으니까 그 중에서 별품경이라고 해가지고 관음경이라고도 하는데요. 법화경 안에 있는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따로 읽습니다. 또 화엄경도 많으니까 별품이라고 해서 보현행원품을 따로 읽어요. 거기 이제 아미타경을 이제 읽고, 다른 뭐 천수경, 반야심경, 뭐 이런 이제 경을 읽거든요. 이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게고, 거기다가 법성계하고 약찬계를 읽어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소은경하는 주요 경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전 자체를 하나 선택해서 읽는 경우 말고 이제 수시로 소은경하는 게 있어요. 수시로. 그러면 그게 이제 뭐냐면은 그 조상을 천도한다든지 조상님께 제사를 올릴 때 그런 의식이 있는데요. 그 영단 의식, 하단 의식이라고 해서 그런 의식이 있는데, 이때에 주로 나오는 경이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이 주로 나와요. 이것은 개송, 이게 소은경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전체가 다가 아니고 어떤 정해진 품수가 아니고 주요 경전에 주요 개송만을 외워요. 이게 또 굉장히 소은경 방법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불교 의식문을 쭉 보면 거기에 많은 경전이 이제 나오는데 그 주로 금강경이나 법화경이나 화엄경이나 기타 경전에서 전체가 아니고 주요 개송들을 거기 모아서 읽어요. 이제 이런 방법이 또 이제 송경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흔히 이제 아주 항상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경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절에 가면 그 법당에 제일 위에는 이제 가로로 대웅전이라든지 극락전이라든지 이런 현판이 있고 기둥에 붙이는 글이 있어요. 그걸 주련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로로 건 건 현판이고 기둥에 이렇게 세로로 붙인 건 주련인데요. 그 주련에 나오는 경전이 주로 그 개송들인데 거기 이제 경전에서 나오는 주요 개송들을 항상 거기다 붙여놓고 오면서 가면서 늘 가까이 읽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의 송경 방법이고요. 또 서산 스님께서 선가규감을 이제 저수를 하셨는데 선가규감에서 어떤 경전들을 많이 거기에 수록을 했는가. 그런 방법도 경전 전체를 읽는 게 아니라 그 경전 안에 나오는 중요한 송구들을 이제 모아서 기록해가지고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려시대에 선문염송집을 편찬했는데 그 선문염송집에도 경전에 나오는 개송도를 주로 많이 모아서 수록한 경우가 많아요. 이제 그런 방법으로 송경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송경하는 방법은 법당 기둥에 글을 써붙여 놓고 오면서 가면서 늘 보게도 하고 이제 경이 많으니까 한 품을 뽑아서 별품을 외우게도 하고 또 경전 안에서 이제 개송도를 모아서 그 개송별로 사구개면 사구개 그런 개송만이라도 외우게 하고 또 큰 스님들이 뭐 글 쓰실 때 그 큰 스님들 저술 안에 어디에서 많은 경전이 인용됐는가 경 본 사람은 딱 보면 알거든요. 이건 어디서 나온 개송이다. 이건 어디서 나온 개송이다. 그래서 많이 인용되는 것이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 삼부경전이 한국 불교 여러 구성 체계의 기본을 이루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많은 경전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송경제 중에서 금강경에서 흔히 많이 읽는 게 뭐죠?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재상, 비상, 적견열애 많이 읽습니다. 그리고 뭐 끝에 이제 일체유의법, 그다음 무슨 개성이죠? 여모한 토령, 뭐죠? 그다음에 여로여교전, 응장여시관 이런 건 이제 많이 있고 화엄경에 또 많이 나오는 개성이 맞아요. 그 이제 아주 그 기본 개성이라고 약인요교지, 삼세일체불, 응관법개성, 일체유심조 또 그런 것도 있고요. 이제 주로 80권을 읽는데 이제 이 개성 때문에 60권을 또 외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 앞에 심여공화사 이건 잘 안 나오는 거라. 근데 이게 야마궁중 개찬품에 나오는 거거든요. 화엄경에. 마음은 화가와 같다. 그림 만드는 전문가와 같다. 심여공화사. 능화제세간. 능이 모든 세간을 다 그려낸다. 오온실종생. 우리 오온이 색수상행식 몸과 마음이 다 마음으로부터 나왔다. 무법이 부족. 어느 법도 만들지 않는 게 없다. 이제 앞에 이런 개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개성이 여심 마음과 같아서 부력이
부처님도 또한 그렇다. 마음이 이렇게 모든 걸 다 만들어내는데 부처님도 또 모든 걸 다 만들어낸다 이거예요. 여심 마음과 같아서 불력이 부처님도 또한 그러하고 또 여불 부처님과 같아서 중생년 중생도 또한 그러하다. 요 앞에 개성이 있어요. 그래서 신불급 중생 그 다음 무슨 개성이죠? 시산무차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개성은 60권 화엄경에 있는 개성이에요. 시산무차별이라는 게 80권에는 없습니다. 중생체 개무진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마음이 모든 걸 만들어내는데 마음과 같아서 부처님도 또한 그렇고 여불 중생이단 말이죠. 또 여심 마음과 같아 불도 그렇고 여불 불과 같아서 중생도 그러하다. 중생연이다. 그러니까 심불급 마음과 부처와 중생 세 가지가 차별이 없다. 이런 이 송구들을 그냥 항상 외워요. 이게 이제 한국 불교 송경의 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송경을 하려면 경전을 다 안 외워도 그 몇 개송만이라도 항상 외우면 그거 참 대단합니다. 그게 개송만이라도 항상 외우면 법화경은 제법종 본래 제법이 본래부터 항상 스스로 정멸한 상이다. 불자가 행도해야 하면 불자가 도를 행하면 내세 득작불이라 이렇게 되고요. 이 송구 다음으로 아주 많이 읽는 송구가 내래 법화경 방편품에 나오는 건데요. 그런 송구가 있어요. 시법이 주 법의하야 이 법이 법의에 머무르며 이 법이라는 건 무슨 법인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이 법이라고 합니다. 생로병사법, 세간법, 출세간법, 중생법, 재불법 온갖 법이 이 법인데 이 법이 법위에 머무른다는 겁니다. 그 법이라는 건 뭐냐? 진여법, 실상법, 해탈법. 이게 대승불교예요. 온갖 일체 만법이 진여 실상법에 머무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간상이 상주라. 이 온갖 세간 이런 모습들이 그대로 항상 머무르는 상주 진상법이다. 상주라는 얘기는 항상 상자 머물 주자인데 진상이 상주예요. 참 진짜 항상 상자 진상. 이걸 깨닫는 게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 이게 시법인데요. 이 법이 어디에 머무냐? 진여법에 머문다. 이게 또 세간상인데 이것이 세간상이 상주니까 실상법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의심 없이 보면 그게 깨달음이에요. 시법이 주 법의하며 이 법이 법의에 머물며 세간상이 상주이니 세간상이 상주 실상법이니. 그 다음에 뭐냐? 도량에 지휘하고 이걸 누가 알았는가? 서가모니 부처님이 보리수나무 아래 도량에서 알아마치고 도사가 방편설이라 부처님께서 방편으로 이걸 하나 알게 하기 위해서 온갖 본문을 다 하셨다. 이 법화경의 개성인데 아주 중요한 개성입니다. 그래서 이 개성을 여러 군데에서 인용하고 외웁니다. 그리고 또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보면 그 제일 많이 나오는 그 송구가 뭐냐면 구족 신통력. 그 다음에 뭐죠? 관세음보살께서 신통력을 다 갖추시고
황수 지방편, 지해방편을 널리 닦아서 시방제국토, 시방의 모든 국토에 무찰불연신이라 어느 세계든지 나타나지 않는 곳이 없다. 이 말씀은 항상 기도할 때 애우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성경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근데 그 앞에 아주 또 중요한 개성이 있습니다. 그 앞에 중생이 피곤액하야. 중생이 곤궁하고 액난 재앙을 입어서 무량고가 핍신이라도 한량없는 고가 몸에 다가온다 하더라도 관음묘지력이 관세음보살 미묘한 지혜 힘이 능구 세간고 하나니라 능히 세간의 고통을 구제하나니라. 이 말씀이 그 앞에 개성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보통 의식 때 뒤에 개성만 이제 읽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바로 송경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송경하는 의미가 뭔가? 송경을 하면 이게 송경을요, 수행으로 보면요, 송경이 아주 중요한데요. 송경은 어째서 중요한가? 경은 바로 부처님 말씀인데 부처님하고 말씀하고 다른 게 아니에요. 말 다르고 부처님하고 그게 다르고요. 다르지 않고요. 조사하고 조사 뜻하고 다른 게 아니라 조사의 뜻은 화두고 조사는 그냥 조사 아니에요. 조사는 제2의 부처님 출현이거든요. 그럼 화두는 다 그 조사의 말씀인데 화두하고 조사 뜻하고 다른 게 아니에요. 뭐 부처님이 한 말씀, 조사께서 한 말씀 떡 했으면 그 말씀 속에 조사 뜻이 들어있지. 그 말씀 떠나서 어디 조사 뜻을 따로 찾는 게 아닌데 이제 모르니까 중생들이 모르니까 이렇게 조사가 말씀을 했는데 무엇이 조사의 뜻일꼬 그러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조사의 말씀 화두 속에 조사 뜻이 다 있어요. 그거 떠나서 따로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모를 뿐이다 이거지. 경전도 그대로 그 경전 자체가 부처님이에요. 그러면 그 뭘 하게 하는 거냐? 경이라는 것은 내가 나를 보게 하는 게 경이거든요. 내가 나를 보게 하는 게. 그럼 송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내 집에 있지 않고 5만 대 돌아다니는데 5만 대가 말은 말인지 모르는데 온갖 곳에 돌아다니는데 그 들어와라 안으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생 노름하는 것을 비유로 말하면 억만장자고 이 세상에 없는 거 없이 하나밖에 없는 대부자인데 그 대부자의 주인이 자기가 부자인 줄도 모르고 다른 곳에 맨날 돌아다녀서 온갖 싸움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 있어요. 만날 싸움만 해요. 만날 싸움에 부자인 줄 모르고. 그러니까 아이 들어오라고. 그러면 그 싸움을 안 하는 방법은 집 안으로 들어오면 싸움은 끝나요. 애들이 밖에서 저들끼리 싸울 때 어떻게 하면 끝나나. 들어와라. 하나이가 들어오면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이 송경은 내가 나를 모르고 온갖 곳으로 육도윤회를 하면서 돌아다니는 그 중생심을 안으로 불러들이는 역할을 해요. 송경은 내가 나를 부르는 일이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그 수행의 의미입니다. 불러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간경이라는 게 있어요. 경을 본다. 이 경을 보는 것은요, 그냥 송경으로 끝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 경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직접 보는 거예요.
보는 거. 그래서 이 간경이라고 하는 것은 관조행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관조. 볼관자, 비칠 조자, 조명이라는 조자, 관조행이다 이거죠. 그러면 관조라는 게 뭐냐? 이제 금강경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응작 여시관 이랬잖아요. 응당이 이와 같이 봐라. 그러면 앞에서 쭉 뭐라고 말했느냐 그러면 재상이 비상이다, 상은 무상이다 이걸 말했어요. 범소유상이 개시 허망이다. 이 허망이라는 말은 자성이 없다 이 말이에요. 진실성이 없다. 허망이라는 말은 자성이 없고 진실성이 없으니까 재상이 비상이다 이 말이거든요. 모든 상이 상이 아니다. 그 재상이 비상인 것을 바르게 보는 행위가 그게 간경입니다. 그게. 상이 아님을 보는 게 그게 간경이에요. 그리고 반야심경에서 조견, 그 다음에 뭐죠? 오온계공. 오온이 다 공함을 밝게 비춰보는 거. 그게 조견 오온계공이거든요. 그게 간경입니다. 오온은 나 자신이잖아요. 근데 다 공이라는 공은 뭐냐? 불생불멸이라는 거거든요. 제법 공상은. 공상은 불생불멸상인데 이 몸이 생각이나 몸이나 그대로 불생불멸이고 부정불감이고 불구부정이라는 것을 보는 게 그게 간경입니다. 그게. 그러면 송경은 밖에서 싸우는 아이를 불러들이는 게 송경이고 간경은 이 녀석이 불러들였는데 또 나가고 불러들였는데 또 나가고 그럼 집안일을 안 하겠죠. 그런데 불러들인 다음에 여러 번 불러들이니까 이제 들어와서 뭐 할 일 없나 이렇게 나가지 않고 자기 집에서 자기 집 일을 하는 게 그게 간경입니다. 그게. 그러니 우리가 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게 그 간경을 못하고 송경으로 끝나는 것은 만날 밖에 돌아다니던 그 습관이 몸에 꽉 빼가지고 불러들이면 또 나가고 불러들이면 또 나가고 이러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간경이 이제 잘 안 돼도 송경을 자꾸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일찰나에 그 경의 뜻이 탁 알아지는 때가 와요. 그걸 이제 경안이 열린다 이래요. 그러니까 자꾸 읽다 보면 어느 순간에 색즉 시공이라는 게 탁 알아질 때가 와요. 그게 경안이 열리는 순간이에요. 그런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이제 선근이 아주 두터우면 문경오도 해버려요. 경을 듣는 순간에 도를 깨쳐버려요. 이걸 언하대오라고 그래요. 그 이제 육조 스님 같은 경우를 대략 들거든요. 경 듣는 순간에 그냥 자기를 탁 봐버려요. 간경을 해버려요. 송경하는 동시에 간경을 바로 해버린다. 그리고 능음경보다 깨친 분이 굉장히 많고요. 육조단경보다 깨친 분이 상당히 많고요. 그게 이제 바로 경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경을 통해서 하는 수행입니다. 제가 이게 기록을 못 찾고 있는데 우리나라 스님인데 어디 나오는 기록이에요. 아주 전생에서부터 공덕을 많이 지은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절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제일 먼저 외우는 게 반야심경이었거든요. 그 반야심경을 딱 보는데 무안이비설신이라는 말에 딱 걸린 거예요. 무안이비설신이라는 말에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코도 없고 몸도 없고 뭐 생각도 없고 없다고 그랬거든요. 반야심경에. 이상하다. 근데 자기 얼굴을 만져보니 나는 있다 이 말이에요. 나한테는 있는데 왜 경에는 없다고 그랬는가.
이게 경이 잘못됐든지 내가 뭔가 잘못 알고 있든지 이게 뭐 이상하다. 거기에 그냥 딱 걸렸어요. 이 공덕이 깊은 사람은 바로 이렇게 걸려버립니다. 이게. 오온이계공이라 이러면 그냥 넘어가. 공하다? 그럼 난 아닌데 왜 그럴까? 그냥 걸려버려요. 그 불러들이면 바로 자기 집 일 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런데 싸움에 그냥 익숙한 아이는 부르면 또 나가고 부르면 또 나가고 안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바로 탁 걸려서 이게 경에는 안입이 설신의가 없다고 그랬는데 내 얼굴에는 분명히 있다 이 말이에요. 또 만져보고 또 경보고 또 만져보고 경보고 이게 딱 걸려서 왜 없다고 했을까? 왜 없다고 했을까? 깨달았어요. 이렇게 간경을 하면 못 깨달을 수가 없거든요. 간경을 안 해서 못 깨달지. 간경을 하면 못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간경입니다. 이게 간경. 그리고 서산 스님께서도 이제 말씀을 하시기를 단관 오온계공하고 사대무아하라. 이 관하는 방법이에요. 오온이 다 공하고 지수화풍 사대에 내가 없다는 것만 오직 봐라. 이게 간경하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되면 진심은 무상하야 이 참마음은 이런 몸뚱이나 이런 것처럼 형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불거불례하나니라. 가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안 하니라. 생시에도 성욕불생이요 태어날 때에도 진심의 본성은 나는 게 아니고 사시에도 성욕불거라 죽을 때에도 진심의 본성은 가는 게 아니다. 약견 재불이라도 무심수거하고 모든 부처님을 본다 하더라도 따라갈 마음을 내지 마라. 이게 오온계공을 보는 거예요. 막 부처님이 막 출연하더라도 부처님 따라갈 마음을 내지 않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약견 지옥이라도 무심포해야 하라. 지옥을 본다 하더라도 이 두려운 마음을 내지 마라. 이게 간경입니다. 이게. 그렇게 하면 바로 이제 경안이 열려서 자기 면목을 보게 돼요. 자기 면목을 보면 그 다음에는 관조행이 아니라 각조라고 해요. 깨달을 각자하고 빛을 조자하고 각조. 그래서 수행 과정은 관조고요. 이제 그 수행에서 경안이 열려가지고 자기 면목을 본 깨달은 다음에는 각조예요. 깨닫기 전에는 관조고. 그러면 이제 깨달음이라는 게 이제 뭔데 그러냐 그러면 깨달음이라는 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육조 스님 그 금강경 해에 말씀을 하셨는데 외각 내각이 있어요. 밖으로 깨닫는 거, 안으로 깨닫는 거. 그 밖으로 깨닫는 거라고 하는 건 관제법공이요. 제법이 공함을 확실히 보는 게 그게 밖으로 깨닫는 거예요. 이제 일체 만법이 불생불멸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볼 때 그게 밖으로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더 보면요. 이게 그냥 물그릇인데 물그릇 이대로가 불생불멸인 거예요. 이걸 무상이라고 그래요. 이게 상인데 무상이다 이 말이죠. 상이라는 거 아시죠? 나무변에 눈목한 거 상. 이거 분명히 상이거든요. 근데 이게 무상인 거예요. 그래서 상이 무상임을 확실히 보는 게 그게 각조예요. 그래서 모든 부처님이 무상의 관문을 다 통과하신 분이에요. 삼라만상 우주 만물 형형색색이 전부 상인데 상이 곧 무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보는 게 그게 애각입니다. 그게 밖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형상만 그게 공이냐? 그게 아니고요. 첫 번째는 여기에 걸리기 쉬워요. 이 밖으로 이 깨달은 거에 걸리기 쉬워요. 근데 거기에 큰 게 또 하나 들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각이 또 있어요. 내각 안으로 깨닫는 게 있어요. 뭐겠어요? 전부 여기에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마장이 이때 아주 생기기가 쉬운데 내각인데 지 심공적이라 마음이 또 공적함을 그때 알아요. 그러니까 밖으로 공한 것만 알고 지 마음까지 공적한 걸 모르는 상태에 이제 뭐 수행 마장이 가장 끼어들기 쉬운 때거든요. 그래서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관 제법공하고 제법이 공함을 보고 지 심공적이라 마음이 공적함을 안다. 우리가 온갖 생각을 다 일으키는데 그것도 공적한 거예요. 공하고 고요한 거다.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자기 생각에 다 눈이 멀어가지고 생각에 빠져서 헤매는 거예요. 그 자기 생각에 미혹하죠. 이래가지고 뭐냐 불피 육진 소염하고 색성향미 촉법 육진에 물드는 바를 입질 않아요. 마음도 공적하고 형상도 공적함을 환히 보기 때문에 무슨 소린지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요. 무슨 소린지 꿈꾸는 소린지 꿈 깨는 소린지 생전 안 가보던 얘기를 하니 밖으로 깨닫는다는 것은 모든 형상이 공함을 보는 거고요. 안으로 깨닫는다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마음이 공공하고 적적한 거, 텅텅 비고 고요하고 고요한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상에 속고 그 다음에 어디에 속는다고요? 자기 생각에 속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형상에서 벗어나는 게 해탈이고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는 게 해탈입니다. 그걸 정관 무념이라고 합니다.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는 게 무념이에요. 없을 무자 생각념자. 무념 상태가 떡 되면 자기 생각에 미혹하질 않아요. 이게 전부 자기 생각에 지금 속아서 정신없습니다. 그게 중생입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랬느냐. 불피 사념소혹이라. 삼이 사댁에 미혹한데 혹함을 입지 않는다. 그게 전부 이제 생각에 미혹한 거죠. 그래서 바로 깨달음이라고 그러는데 각적 불이라 깨달으면 부처다. 이렇게 이제 간경을 얘기하고요. 또 육조스님 그 해에 뭐라고 그러냐면 중생과 부처 차이점이 뭔가. 유사상이면 즉시 중생이요. 아상 있죠.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거 다 송경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탐진치 애착 이런 건데 탐진치 애착이에요. 사상이. 이것이 있으면 뭐라 그랬죠? 중생이에요. 이것이 있으면. 또 무사상이면 이것이 없으면 뭐라고 그럴까요? 맞죠. 즉시 불이라. 멋진 가르침이에요. 유사상이면 즉시 중생이요. 무사상이면 즉시 불이라. 미즉 이렇게 사상에 속고 형상에 속아가지고 미하면 불시 중생이요. 불이 중생이 되고 미하면 부처님이 중생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부처님이 중생된 거예요. 그 다음에 오즉 뭐라고 했을까요? 아까 말하고 반대니까 깨달으면 중생이 시불이라. 중생이 부처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전부 각조입니다. 이게 이런 걸 환히 보는 게 각조인데 이 각조라는 건요. 각해가 상조하는 거예요. 각해 상조. 깨달을 각자 지혜지자. 항상 상자 비칠 조자. 깨달은 지혜가 항상 비추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각해 상조를 각조라고 그래요.
그죠? 우리는 미혹해가지고 중생 망식을 가지고 허망한 그 식심을 가지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경을 잘 봐서 경안을 얻으면 각해가 상조해요. 각해가 항상 비추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을 지경이라고 합니다. 지경, 경을 늘 간직한다고. 각해 상조가 돼야만 지경이 되는 거예요. 경을 늘 간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경에서 말씀하는 것을 다 알아요. 뭘 아느냐면 금강경에 보면 일체 중생을 다 무여열반 이 열반의 세계로 인도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어떤 중생도 열반으로 인도되어진 중생은 하나도 없다 이런 말 했거든요. 그런 거 했는데 이제 경을 다 보다 보면 서산 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이 염념으로 우리 중생이라. 망념 하나 일으키면 그게 중생이고 망념 하나 일으키면 그게 중생이고 그 생각이 중생이지 생각을 떠나서 중생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염념으로 우리 중생이라. 그런데 안으로 마음이 공적함을 알았기 때문에 요 염체 공자가 도중생이라. 그 망념의 본체가 다 공적함을 안 것이 바로 중생제도 한 것이다. 이제 이런 거를 깨친 분이 가르쳐주는 도인법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안 깨닫고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거예요. 중생제도라는 건 뭐냐? 망념이 공함을 아는 거. 그게 중생제도고요. 또 제도받은 중생이 없다는 건 뭐냐? 망념의 본체가 이미 공적하기 때문에 제도받은 중생은 없다 이거예요. 이제 이런 소식이 이 불교의 아주 오묘한 소식입니다. 이런 게요. 그래서 이 경을 이제 잘 간직한다는 것은 정불지가 명지경이라. 정불지 명지경이라. 부처님의 지의, 부처님의 세계를 다 정득해서 얻은 사람이 바로 이름을 지경하는 사람이라고 한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경을 잘 간직한다는 것은 성불해서 부처님 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제 성불해서 부처님 되는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금강경을 6조 해석에서 해석하기를 금강경자는 이랬거든요. 금강경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세계는 이 뜻이에요. 무상으로 위종하고 무주로 위체하고 묘유로 위용이니라 딱 그랬는데 부처님의 세계가 무상, 무주, 묘용 이건데요. 무상, 무주, 묘용. 무상으로 위종이에요. 종이라는 것은 사람으로 말하면 머리고 땅으로 말하면 바다예요. 바다에 안 들어가는 건 아무것도 없고 사람 머리 없는 사람 없잖아요. 머리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걸 종이라고 그래야죠. 종교라는 종자. 으뜸, 근원 이런 뜻이거든요. 으뜸이고 근원이다. 그 부처님 세계에는 첫째가 무상이에요. 없을 무자, 이 형상이라는 서로쌍자. 상이 없는 거예요. 재상이 비상인 거예요. 그 우리가 만날 이 상에 속는 거예요. 상에. 이 상이 이렇게 허망하고 무상한 건데 범소유상이 계시 허망인 줄을 내 눈으로 못 보니까 만날 상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세계에 딱 들어가면 무상이에요. 상에 상이 없어요. 그 다음에 무주예요. 무주라고 하는 것은 이 밖으로 물드는 마음인데 물드는 마음은 구하는 마음이에요. 이 무주라는 무념, 육진에 물드는 바가 없다. 이 구하는 마음이 무상을 봤기 때문에 구하는 마음이 안 일어나죠. 우리는 이제 무상인 줄 아니까 야 좋다. 그냥 홀딱 반하는 거죠. 요새는 감성의 시대라고 그래가지고요. 예쁜 거에 정신 못 차려요. 다 예쁜 귀신 들려가지고 예쁘다면 돈도 안 아끼고요.
이 컬러, 디자인 여기에 다 속아버리는 거예요. 내용은 다 똑같은데 그 어떤 색깔이냐 어떤 디자인이냐 그래가지고 돈이 아무리 비싸도 그거 상관 안 하고 막 삽니다. 그거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자꾸 예쁘게 만들려고 이게 안 예쁜 사람들은요 요새 값이 안 나가요. 그걸 호알 감성 시대라고 그럽니다. 감성. 요즘에는 시대가 감성 시대의 조류가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컬러가 좋아야 되고 디자인이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노인분들께서도 감 나가려면 컬러 디자인 잘 챙겨서 그래 이제 밖에 나가시면 이거 뭐 상관없어요. 나이 많아도 뭐 컬러 좋고 디자인 좋으면요 뭐 젊은 사람도 막 따라옵니다. 이게 이제 감성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다 험하고 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덧없다 그거 아니라 형상이 없다. 형상에 형상이 없다. 그러니까 구하는 마음이 없지요. 무주지요. 거기서 뭐가 나오는가? 묘용이 나와요. 묘용. 그래서 부처님의 자비방편과 무량공덕이 전부 이 반야 묘용입니다. 그러니까 뭐 부족신통력 무슨 광수지방편 이런 게 전부 부처님의 묘용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되는 상태를 각해상조라고 그래요. 각해가 항상 비춘다고. 그게 성불이에요. 이게 성불. 근데 누가 이렇게 되냐? 다 되죠. 안 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만 안 할 뿐이다. 그래요. 누구나 다 될 수 있는데 아무나 되는 건 아니에요. 누구나 다 돼요. 그런데 아무나 되는 건 아니에요. 왜 아무나 왜 안 되냐? 하는 사람은 되고 안 하는 사람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고 안 하는 차이일 뿐이지 할 자격은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경 간경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이제 끝으로 정수법문이 있는데 이걸 이제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바를 정자, 받을 숫자. 받을 숫자는 볼관자와 같아서 바르게 본다. 이 정관을 정수라고 그러거든요. 통도사 경봉 큰 스님께서 정수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선방 이름도 정수보각이라 보배보자 집박자 이렇게 지으셨어요. 정수는 정관이다. 이 정수법문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종범 정수법문입니다. 종범 정수법문. 그 이제 뭐냐? 법법이 무성하야. 법법이 본성이 없어요. 그래서 법법이 청정이라. 법법이 그대로 청정이라. 염념이 무념이면 그렇기 때문에 생각에 망념을 일으키지 않냐면 염념이 해탈이라. 법법 무성, 법법 청정. 염념 무념, 염념 해탈이라. 주야가 무별하고 밤이나 낮이나 다른 게 없고 몽교가 이래라 꿈을 꿀 때나 꿈을 깰 때나 한결같다. 그러니까 견문각지에 보고 듣고 느끼고 뭐 기억하고 판단할 때에 정수자제하라. 바르게 딱 보고 매이지 말고 빠지지 말고 자유자재하라. 이게 이제 정수법문입니다. 오늘 법문 마치겠습니다.